사랑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고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남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배단에서 기뻐하며 주의 일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녀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와 성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와중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아버지 방주기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한 주를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 이웃을 돌보지도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상고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매번 저희들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매번 말씀에 넘어지고 아버지 마음에 넘어지고 세상 것 물질에 넘어지는 저희들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코로나로 세상이 시끄러운 지 오래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그냥 전염병으로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진노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지금 3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감염자들이 이제는 숫자가 저희들 마음에 다 왔질 않습니다. 아버지 그냥 숫자로만 느껴지는 저희들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 그만이 회개하시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잘못한 걸 주님이 저희들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 질병도 그치게 하신다 했사오니 주님을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 소리가 들으시고 아버지 기도 향기가 주님 앞에 다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늘을 열어서 아버지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기도에 기도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저희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먹히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당연히 당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형제자매들고 아버지 저희들 자녀들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자매들에게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일어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마시아라니 아버지 미국과 한국에 그리고 각국에 있는 지도자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이 아버지 중국의 어느 시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국과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아버지 권세 잡은 자들을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물질도 채우시고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빠르게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들이 아버지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이 각자의 교회임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또 힘들어질 겁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아버지 주님이 저 목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르게 양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방주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힘써 기도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주교회만이라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없는 자 배고픈 자 아버지 고아 과부와 고아를 그리고 아버지 헐벗은 자를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명기 목사님 주님 건강 허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시는 사역마다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입술에 담으셔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골수와 관절과 심장이 아버지 찔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말씀 들을 때마다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말씀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귀하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각 처소를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 소리를 들어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부족함도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신분의 문제도 채워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하셨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같이 은혜복 가지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 영성 신학자 중에서 많은 저서를 남겼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데 영성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책을 다 읽어봤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러움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참된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가라 빛이 되어라 등 명령형의 그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명령형의 문장의 응답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방송,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훈련은 계속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미혹되고 넘어지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그 훈련이 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오늘 우리는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정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 말씀에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물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서 십자가의 순종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것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마침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한두 달 지나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버틸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일수록
이런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정말 이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 앞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의사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나갈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슬픔과 염려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슬픔과 또한 염려를 끼치고 또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더욱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사랑한다던 그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입으로나 혀로나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때가 많은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정말 고귀하고 힘든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땅에 산 거기서 번제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갈등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정말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은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참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우리말로 명확하게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단어에 그냥 보혜사니까 이게 어떤 말인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험정역 성경에서는 위안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안자라는 이 단어도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고 또한 위안자라고 하고 우리를 변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헬라 사람들은 헬라 그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청함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청함을 받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청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 스스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청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정말 나무를 뽑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에 간절히 성령을 청할 수 있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면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흥 강사들은
그냥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아멘 하면 성령 받는 줄 압니다. 안수기도 받으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교회당에 불을 켜면은 불이 도는 것처럼 언제든지 성령을 쏘고 싶을 때 끌어다 설 수 있는 것이 성령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항상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한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조용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조용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조용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갖지 못하고 바쁘게 그런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는 이때입니다. 조용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스톱시키고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뜨거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서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드는 이에는 달리는 시간을 서지 않음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덴의 말스 언덕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에덴은 몇 달 전에 제가 사도행전 17장을 설교하면서 가장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실패했던 설교 장면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실망을 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적이 없었는데 이 에덴에서 말스 언덕에서 설교를 하고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자신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덴은 사상의 중심이었고 철학의 중심이었고 많은 신들이 있는 이방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사상적이나 철학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에덴에서 그 말스 언덕에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찔림도 아무도 없었고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더 사도 바울보다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설교했는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비교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설교할 때에 거기에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 설교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이 변화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찔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께서 그 설교하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설교와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깨닫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 예수님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설교를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인도함 없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충만함 없이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감당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시험될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거움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언짢은 이야기를 해도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열심히 주의 일 하면서도 짜증이 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시험이 들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냐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실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임을 받고 나중 마지막 때가 별로 좋지 않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왜 마지막 때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끝까지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서신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내가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감당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교제를 가질 수 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역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항상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순간에도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또 어떤 사역자들은 너무 열심히 내다가 탈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자기 열심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열심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탈진해 버립니다.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탈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곳에 비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탈진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주의 일 감당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 뻗치시는 곳까지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어떤 환경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탈진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일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시험 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것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은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6가지를 잘 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6가지 잘하고 1가지 못하면은 잘한 교회입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6가지를 칭찬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6가지나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6가지나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6가지나 잘한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아무리 6가지를 칭찬받고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로 해서 우리 방주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 우리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옷을 벗겨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 예수님 말씀 의지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날에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논사고 밭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밖에 노아 식구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잘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지 않았고 제사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청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늘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해서 이 시간 정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물이 저희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없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협력하는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저희들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어렵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때로는 이 시간이 길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늘 항상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5월달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이 지난 목요일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잘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